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가까이, 이웃을 가까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힘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닷가재가 있죠. 아주 탐스럽게 혼자 먹을 수 없는 그런 크기의 이 바닷가재인데 일반적으로는 랍스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랍스타는요 그 바다 깊은 곳에 자라면서 이게 그 몸무게는 보통 한 20kg까지도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1m 정도 이렇게 자라기도 하는데 한 30-40년까지 자라면 이렇게 생존을 한답니다. 그리고 오래 생존하는 것은 한 100년 정도 이상 생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번식하고 또 잘 노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바닷가재를 이렇게 덮고 있는 껍질이 단단한 껍질이 있는데 이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몸은 속에서 성장하는데 이 껍질이 그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이제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오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껍질을 깨서 나와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 껍질을 깨고 나온 순간의 모습입니다. 이 껍질로 있을 때는 단단한 모습이었는데 껍질로 이렇게 나올 때에 껍질에서 바로 나온 직후는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얇은 어떻게 보면 외부의 어떤 공격에 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껍질을 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단단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로 생각해서 이 단단한 껍질을 벗겨낼 때에 더 크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좋은 스트레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스트레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부담감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말씀은 내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찌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살아있는 말씀은 내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찌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첫 번째는 살아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활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는요, 에너지, 힘이라고 하는 그런 어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움직이는 어떤 능력, 활동할 수 있는 역동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고 그랬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로마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검, 짧은 검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뭐 정육점이나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이제 정육점에서 물건을 가지고 이제 뭐 소나 돼지 이런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큰 건 다 해결한 상태에 그것을 가져오면 정육점에서 그것을 더 잘 각 부분에 맞게 손질을 하죠. 그래서 뼈와 살을 아주 잘 분리해 나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잘 분리해 준다라는 것이죠. 구별해 준다라는 거.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영적인 종양을 하나님께서 도려내고 또한 구분해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좀 달라 보입니다. 모습도 달라 보이고, 또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볼 때에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겉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 신앙에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우리가 거룩한 모습인 것 같은데 속에는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득 차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이었고, 또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문제 있는 것을 제거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로받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여러분, 칭찬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꾸중 듣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꾸중보다는 칭찬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우리가 마음에 찔린 것처럼 좋은 스트레스, 좋은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누가 혼내도 이 혼냄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두 가지의 반응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인데 7장 5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속에 스데반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우리의 조상들처럼 목이 곧고 교만하고 또한 이 눈과 귀, 이 마음의 할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지적을 한 거죠. 문제가 많다, 교만하다, 진짜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 말을 듣던 스데반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마음에 찔렸는데 마음에 찔린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를 갈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을 쳐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리는 것이 어떻게 찔렸느냐?
그 결과가 다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첫 번째 반응은요, 이렇게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첫 번째의 순교자를 낳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의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또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유대인들이 듣는데 오늘 유대인들에게 향하여서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의인인 예수를 죽였다라고, 당신들이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그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다시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했을 때에 그들이 결국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또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감각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찔려야 되는 거예요. 찔리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찔리는 것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 우리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찔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시작. 살아있는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것을 면밀히 조사하고 또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의 갈등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힘들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것 말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다른가,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부딪힐 때에,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굉장히, 신앙생활의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는 늘 생각을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채널이, TV 채널이 이제 많은데, 그것보다 이제 라디오에 채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파수가 있으면 이제 어떤 지역을 좀 벗어나게 되면요, 그 주파수가 잘 맞지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 이제 벗어나거나 아니면 산간 지역에 이제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아서 뭐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들을 때, 또 어떤 뭐 뉴스를 들을 때에 뉴스가 잘 들리지 않고 찌직 이렇게 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뜻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주파수를 잘 맞추지 않으면요, 이게 찌직거리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판단이 흐려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뭐 산과 또 내려오는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가까이 가면 괜찮은데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게 주파수가 안 맞고요, 그래서 찌지직 소리가 나고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라디오를 듣다 보면 다른 뭐 방송, 뭐 때로는 뭐 기독교 방송이, 또 다른 뭐 불교 방송이 들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원불교 방송이 들리고, 또 뭐 국방에서 이렇게 하는, 국방부에서 하는 이 음악도 들리긴 하는, 들리고
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 주파수를 못 맞추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생각들, 또 뭐 세상의 유행들, 또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추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런 것을 맞추는 주파수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죠. 내 생각에는 이게 합리적이다. 이게 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내가 이게 옳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더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내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찌릿거리는 거죠. 제대로 어떤 것과 또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판단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 작은 일이든지 또 가정의 큰 일이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을까? 하나님의 방법과 맞는 것인가를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이게 매서운 무서운 그러한 개가 있을 때에 개를 훈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기다려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아주 맛있는 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참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옆에 강아지가 지나갈 때도 본능적으로 그 강아지를 물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능을 억제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본능은 뭐예요? 고기를 팍 먹는 것이고, 또한 본능은 뭐예요? 또 약한 자를 공격해가지고 잡아먹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개의 매서운 그러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의 그러한 본성이죠. 그런데 이 본성을 주인의 말에 억제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억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요. 기다려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고, 우리의 본성과 또 우리의 기질을 우리가 억제하고 또한 통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볼 때에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은 자들은 내 생각과 또한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에 판단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판단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보통은 제3자의 눈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의 시각은 좋은 성경의 인물들, 또 본받아야 될 인물들을 자기화시켜서 성경을 읽는 거지요.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은 나쁜 사람, 나는 아벨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대부분 있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3자의 눈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성경 인물이 되어서 내가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들 볼 때 이러한 외식하는 사람들,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다윗을 볼 때
이러한 간음을 저지르고 이런 살인한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고 이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바리새인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바리새인이었던 것이, 내가 교만했던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척, 믿음이 있는 척 외식하는 사람이 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우리가 공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간음한 자이고 내가 살인자라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에 이미 마음의 음욕을 부르면 간음한 자라 말씀하시고, 마음에 미움이 있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다윗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간음한 자이고 내가 살인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읽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성경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화가 중에 유명한 너브란트라고 하는 그러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요, 성경의 여러 가지 장면을 그림을 그리면서 꼭 일반적으로 자기의 자화상, 자기의 얼굴을 그림에 넣는 것에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올리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 밑에 이제 다리 쪽에 있는 사람이 이 화가라는 것이죠. 이 럼브란트가 자기의 얼굴을 그렇게 넣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그 자리에 로마 군이 십자가를 지우게 하고 십자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세웠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에 내가 비춰볼 때에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스테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럼브란트가 또 여러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순교자 스테반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돌로 유대인들, 거기 제일 위에 이제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 사울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변화된 그러한 인물을 그리게 되었는데, 돌로 쳐 스테반을 다 죽이는,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쳐 죽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두 명을 걷다가 이제 그리게 되었는데, 이 자기 자신, 화가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얼굴을 그려 넣게 되었고, 자기가 아는 또 형제의 그러한 그림을, 얼굴을 그림에 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일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스테반이 그랬을까? 왜 사울이 그랬을까?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할 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살아있는 말씀에 우리가 비춰봐야 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찔리기를 바랍니다. 찔림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장이 없어요. 긍정적인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왜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나에게 들리면 나에게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깨닫고 이 사랑 없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왜 미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나에게 미움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주여 이 덩어리를 제거해 주시고 녹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의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부정적인 신앙의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씀이 주파수가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읽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나의 모습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자기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활력이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의 책상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펼쳐놓고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펼쳐서 읽을 때에 그 속에서 나에게 살며시 미소 짓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담대히 힘있게 나아가는 출발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서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